오늘은 레위기 15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오늘도 좀 긴데 33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의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적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불결기를 아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생명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또 죽일 때가 있고 또 살려낼 때가 있고 왜 이런 일들이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또 치료시키기도 하시고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게도 하시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보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 막 수백 배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약 먹고 치료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나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서 못 살겠다 살면서 못 살겠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치료시킬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면 죽고 치료해주면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력 위에 애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기 1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11장 말씀부터 이 15장까지 내용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다 뭔가 하면 정결함과 부정함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음식이 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그게 레위기 1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또 12장에 보면 여인이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부정한 기간,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기간, 또 13장에 보면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고, 또 부정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진받고 부정한 사람은 격리해서 살아야 된다. 또 14장 내용은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받고 격리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15장의 내용은 사람의 몸에서 유출이 되었을 때 부정한 것,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왜 부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정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부정한 그러한 우리의 몸이 부정한 데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더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땀만 조금 흘려도 그냥 냄새 난다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 앞으로 갈 때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도 깨끗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의 책. 그래서 앞에서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인해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지금 음식이나 우리가 출산을 했을 때나 피부에나 오늘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다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구별되게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몸의 상태가 항상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내용은 이제 유출에 관한 것인데, 이 유출은 사람의 몸에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나오는 것을 유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허리 아래서 유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한 내용도 있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는 잠언 3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민망한 말씀도 있고 적용하기가 좀 불편한 말씀도 있지만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조금 거북하고 좀 민망한 그런 말씀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5장의 내용은 유출에 관한 규례로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유출은 결국 몸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또 부정상적이지 않게 유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 정상적인 유출, 비정상적인 유출, 남자에게서 유출되는 것, 여자에게서 유출되는 것, 그러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 말씀부터 15절 내용은 남자에게서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서 잘못된 것들이 유출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죠.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러한 유출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비정상적인 유출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뭔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 다른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출병이 그럼 뭐냐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루병, 쉽게 말해서 성병을 말합니다. 불결한 여인과 접촉해서 생긴 병, 그것을 바로 성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게 되면, 성병이 걸리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불결하다. 그 성병 걸린 사람을 불결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염성. 이게 불결한 이 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위생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되고,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면 자기가 접했던 모든 물건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앉았던 자리, 그 유출병 환자가 뱉은 침까지도, 그리고 그가 탔던 짐승의 안장, 또 그의 몸에 앉았던 옷, 그가 사용했던 이 그릇들, 여기 흙으로 만든 그릇이면 깨쳐버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으면 깨끗이 닦아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유출을 앓던 사람도 이것은 이제 영구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에도 바로 병이 나았다고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은 그 기간을 보고 두면서 정말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그 병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주일 더 기다려 봐서 그래도 유출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유출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함을 받고, 이제 그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 그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남자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유출을 한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또한 동침한 흔적이 남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세탁해야 하지만
속죄제나 번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유출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적으로 볼 때 위생적인 몸으로 위생적인 면에서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고 모든 다한 것을 다 깨끗하게 닦으라고 씻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역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7일 동안은 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성물을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깨끗하게 나왔지만 7일 동안 더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성전에도 가고 또 성전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 여자의 그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서 정상적이지 않는 유출, 그것을 유출병을 혈루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가 여성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혈루병 아닙니까? 정상적인 유출의 시간이 지나면 끝나기 마련인데 그 정상적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유출이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혈루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혈루증이 치료돼도 7일을 더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 쥐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냐?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 말씀부터 31절과 32절에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과 32절을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아멘. 거기 보면 31절에 보면 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고 또 그 더러운 그러한 일을 하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셔서 유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들어오면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출한 여인이 성막에 들어오고 남자가 성막에 들어오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 들어온 자를 죽이기까지 할까? 그것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이방 사람들이 다 섬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머지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이 성전 신전 이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 그 자기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기뻐하면서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지면 이제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부정한 짓을, 우상 섬기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유출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유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출에 관해서 엄격하게 그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출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상적이거나 또 비정상적으로 유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위생적으로나 또 외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 실체와 영적인 의미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유출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마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유출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의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유출 그것뿐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 나오냐. 여기에 예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악한 생각하고 다 악한 말을 하고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출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막 집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닦고 먹냐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하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별로 더럽지 않지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냐. 나오는 것이 더럽지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그 뒤에 보면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함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과 또 주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언어나 생각, 말과 행동을 유출에 빗대어서 비유한 말씀인 것이죠. 유출병은 화류병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일까? 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생각, 엄란한 생각, 살인, 도적질,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왜 나옵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마음 속에서는, 그런 타락한 마음 속에서는 그런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가장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에서 유출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혹 이를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안 된다.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의 지국이고 백의 민족이고 백의 민족이고 점잖은 정말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말하는 것들이 상스러워지고 정말로 막말을 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점잖은 언어를 아주 더럽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 민족은 점점 더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는 것,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녀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좋다는 데 다 찾아보고 대빵으로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잖아요. 듣자하니 예수님께 가면 그 혈루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가봤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것도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고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을 누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었고, 유출이 되는 그 여인이, 유출병 환자가 어떤 것이라도 되면 이것도 그분이 만진, 그 유출병 환자가 만진 모든 것들
그가 접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이나 또 뭐 자기가 손댄 의복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데, 누구에게 손을 댔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은 치료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출, 부정,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깨끗하게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고 돌아간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을 치료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방법,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그런 말들로, 그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또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입술, 정결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